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한 성경 공부의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대유행이라고 코로나19 코비드라고 하죠. 그렇죠? 코비드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 팬데믹이 어떤 의미이고 또 코로나19 코비드19가 팬데믹이 되면 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지난번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제약회사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늦게 이렇게 선언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정보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너희도,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이것이 1절부터 24절까지 뭐죠? 11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의존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신앙을 그리고 또 목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꼴이다 하는 것이죠.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항상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만 해도 뭘 얘기한다? 예,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이 뭐와 연관이 된다?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그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구약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뭐죠? 그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속, 대속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5계명을 보시면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부모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모이고 우리 앞세대도 부모인데 부모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라고 내가 이 부모를 사랑하겠다, 십계명을 지키겠다, 이 갈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과 연결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나왔죠. 전에 바라던 것과 같은 이 믿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믿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런 바라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어입니다. 이 믿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이라는 것입니다. 점. 믿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은 그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점은 물리학에서 보면 무차원입니다. 0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선이거든요. 2차원은 면적입니다. 3차원은 우리가 아는 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3차원이기 때문에 입체를 가진 것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0차원도 없고 1차원도 없고 2차원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다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두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0차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에 우리의 뭐가 있죠? 자유의지로 믿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점에서 뭐가 있는 거죠?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한 번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테크닉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청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교인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물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어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에부터 바라던 것이어야 되고 그 바라던 것이 어떤 한 시점에서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약속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앙판겔리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복음이 뭐죠? 유앙겔리온.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는데 우리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치심은 헬라어로 에스프라기스세테라는 말입니다. 에스프라기스세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safety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safe, 네가 평안해라, 안전해라.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도장 자체가 안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안전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바뀝니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우리는 언약에 기반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계속 대화하면서 어떤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성령이 주시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요동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견고하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목사가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함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살아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러분, 이 보증이 뭡니까? 인치심과 연결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바울이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은 11절에 나왔죠? 에클레로세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상속자라는 말이고 그 상속자라는 것이 보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알라본이라는 말인데 이 알라본은 공탁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야 하는 것으로 돈을 걸어두는 것이죠. 지금 말로는 뭡니까? 한 10%의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걸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올 것에 대한 공탁금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뭐 노력이나 헌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말해 주시면 정말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얻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뭐죠? 1장 7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1장 7절에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 대신 값을 주고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이루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장 6절을 반복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은 1장 6절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찬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제 찬송이 된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흔들리는 중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찬송이 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정말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피조물을 창조주로 바꾸어서 그 창조주의 찬송이 되게 만들면서 그 찬송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찬송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을 꼭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설교가, 뛰어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